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아멘. 우리 본문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소문이란 말 그대로 그 내용의 진위를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또 세상에서 얘기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옳고 그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떠드는 말이 이 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소문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소문을 그대로 믿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 쪽에 속합니까? 딱 꼬집어서 어느 한쪽으로 고정지을 수는 없지만 때로는 그 소문이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은 소문으로 끝날 때가 있고 그 소문이 진짜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러한 소문이 바벨론 지역을 떠들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아무튼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하는 소문이 이제 떠들고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그러한 예가 있죠. 바로 미국과 또 일본이 망한다고 하는 소문을 우리는 이제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몇 년 전 그 일본의 그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이 소문은 급속도로 퍼져 나갔습니다. 일본이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죠. 그 당시에. 심지어 방송에서는 일본 침몰이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글을 써서 방송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 당시에 보면은 일본이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일본이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아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일본의 행위를 보면 더욱 뚜렷해집니다. 일본 정치권은 그 대륙 진출을 계산해 놓고 구구 세력을 통해서 일본 자유대를 군대화하는 이 헌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진이나 그 쓰나미가 일본 열도를 강타할 수 있는 것에 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침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들이 이러한 방침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일본이 2033년에 멸망한다고 그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는 미국도 멸망한다고 하는 이 소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6만 명의 그 미국 네티즌들이 미국의 몰락이란 그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떠한 그 내용으로 멸망할 것인가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첫째는 중국의 미 국채 투매,
그리고 두 번째는 핵무기 테러, 그 석유 고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꼽았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문화 역사학자 모리스 버만이 쓴 그 미국 문화의 몰락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미국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라고 이제 기록해 있는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다. 그리고 부익부, 빈익부, 미국의 중산층 붕괴, 또 사회보장제도, 반지상주의에 따른 지적 수준의 하락, 문맹률, 또 상업주의 문화에 따른 정신적 황폐함을 이렇게 들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문화적인 그 상황도 몰락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식인이 이제 이렇게 내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렇듯 많은 지식인들이 미국 몰락에 대해서 말들을 하는데, 과연 미국이 몰락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도 현실적으로 본다면 미국이 가까운 미래에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소문은 소문에 불과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망한다는 소문이 이제 소문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소문이 중동 지역에 쫙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소문이 중동 지역에 퍼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문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바벨론 민족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얼마나 크고 강대한 나라인데 대제국 바벨론이 멸망할 수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문을 이제 그래도 조금은 믿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누굴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문을 이제 듣고 이제 들었는데, 그 안에서도 나뉘었겠죠. 믿는 사람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이제 믿고 이제 들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동요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또 마음이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 이제 우리는 또다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하는 이러한 고민 속에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그들의 조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 제국에 와서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흔들렸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국이 멸망당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소문에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흔들렸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51장 45절에 보니까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들은 그 소문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바벨론 지역에서 나와라. 너희들이 그 땅에 그대로 있으면은 죽을 것이다. 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소문을 들은 그대로,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빨리 그 안에서 나오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그 평안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이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이제 말씀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하는 이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을 생각하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간절하게 간청을 하죠. 의인
이렇게 간절하게 관찰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듣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을 왜 롯에게 알리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알렸을까? 롯이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롯에게 알려서 롯으로 하여금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그 처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롯에게 알리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알린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롯의 믿음의 분량을 아셨던 것 같아요. 롯의 믿음의 분량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롯에게 알리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창세기 19장을 읽어 나가면은 롯의 신앙이 어떠한지 말씀하고 있죠. 롯의 신앙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뜨거운 냄비 같은 이런 게, 냄비 같은 신앙, 냄비 신앙으로 저는 봤습니다. 냄비는 어때요? 금방 뜨겁다가 금방 식어버리죠. 롯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19장에서 계속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롯의 집으로 왔을 때 주민들이 롯의 집에 오신 손님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때 롯은 결혼하지 않는 두 딸을 이제 그들과 흥정을 하죠. 내 딸이 여기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맞이한 그 손님을 이제 롯은 이제 그 집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이것만 보면 롯의 신앙은 아주 100점입니다. 자기 딸도 아낌없이 드리는 이 신앙의 모습.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본 후에 롯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을 갖습니다. 무서움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죠. 그 결과 두 딸에 의해서 모압과 암몬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듯 롯의 신앙은 냄비 같은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또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노아에게 이제 그 사건을 알려줍니다. 노아는 그래서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그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인내와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서 장차 일어날 멸망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노아와 가족들은 생명을 얻고 새롭게 새 삶을 시작을 합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시험을 감당할 만한 자에게 시험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롯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알린 것이고 노아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자에게 선포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바벨론의 멸망도 그렇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향락에 빠져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히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는 이제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문은 소문에 이제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문을 우습게 알고 또 오히려 소문을 믿는 자들에게 미쳤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각자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자리에 있어야 할지 또 나와야 할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아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 나와야 할 자리를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롯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합니다. 아직은 바벨론이 멸망을 하지 않았고 또 소문은 소문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소신을 해야 할지 알아가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러한 자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나가야 할지, 그 자리에 있어야 할지, 머무러야 할지 그렇게 알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필요하겠죠.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용기와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이제 간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에게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모임이 풍성하게 하시고 작은 교회 역할이 되게 하소서. 성경 읽기, 성경 암송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를 통해 훈련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든든히 서가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세우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와 또 공동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